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초점을 두고 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들 한 개인이 잘 살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가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한 나라가 될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해서 부강지국, 부강한 나라로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부강지국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이라도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는 3%. 그런데 미국 경제의 70%를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그 나라를 넘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지국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도 부강지국 만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 내가 11조 잘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은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느냐?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해 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또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로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화를 내겠죠.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째 도둑놈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시침이 떼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즉 열의 하나는 항상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자기가 먹어버렸으니까 그건 도둑질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회개치 않았다. 핑계만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와 안 드릴 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서나 또는 일주일 일해서나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것을 받을 때에 11조를 띄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이런 수입을 얻게 하셨으니 열의 하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고 쓰는 거하고는 거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11조를 띄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하심으로써 대적들이 넘보질 못합니다. 침범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열려지면은요, 대적들이 마음대로 와서 노력하고 불태우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떠난 그런 상태는 전혀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탕자 비유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떠났습니다만은 결국은 굶주림과 그리고 배반과 그리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됐을 때, 그때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또 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품꾼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개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이 됐지만은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 물질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벌어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었으므로 내가 일을 해서 이것을 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제 도둑질해서 헌신하는 그런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그 일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그럼 나를 시험해봐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면 시험해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두째 번 시험에서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네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를 쫓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는 이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를 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3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을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하늘문을 여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을 열리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하늘은 이렇게 치료의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인간이 셀 수 없는 많은 것이 하늘 창고에 있습니다. 이 창고문을 열어서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11조와 봉헌물을 갖다가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라요. 저들은 호흡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세요. 천사를 여러 명 보낸 게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었더니 그 이튿날 이 산헤립의 군대가 전부 송장이 됐다. 얼마나? 18만 5천 명이. 그래서 이 산헤립은 도망가서 그 아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인생이 끝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은인을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이 겁쟁이들, 하늘의 능력을 입히우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 수만 수천에 향하여 주 예수 믿으라고 외쳤고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어째서 일어납니까? 내게 건강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다리가 풀어지고 모든 오그라들 것이 펴지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건전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능력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여러분들 형편을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것이 막혀서 열리질 않습니다. 이걸 열어주십시오. 원수가 왔습니다. 주께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기 4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물부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축복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록펠러 같은 사람, 카네기, 콜게이트, 이런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에서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11조 드려서 여러분들도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충을 금하여 토시를 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토지소산을 먹는 이런 벌레들, 또 이런 황충들, 메뚜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금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과수 농사를 접으면요, 이제 그 과수 열매가 이제 곧 상품화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서 뚝 떨어져 봐요. 얼마나 이게 상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충실하게
맺어가지고 상품화가 된다면 전혀 달라요. 기한 전에 떨어진 거는 값이 없지만 이게 끝까지 열매 맺어서 충실하면은 그 값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잘 돼서 물질에 부유함이 있고 그것으로 강함이 있고 그것으로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문이 열방에 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열방이 대한민국에는 자원도 없고 나라도 조그만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증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9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즉 부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축복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받고 이 사회, 국가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느냐, 내가 진정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11조와 봉헌물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11절 뗄 때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발발 떨고 나이가 없어 못 살아 하고 움켜쥐고 안 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 봉헌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정성껏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계명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수입의 11조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 11조 드린 400년 후에 이 계명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속에서 성령님이 11조 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질에 마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립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물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 헌금으로는요, 지금까지 큰일 못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일 할 때마다 채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드릴 때 하나님을 열린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온전한 11조를 하는가?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받음으로 북왕지국을 이룹시다.